말씀은 먼저 이제 제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2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행사가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맞죠? 동계올림픽의 가장 꽃이 어떤 종목인 것 같습니까? 예, 여자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합니다. 동계 스포츠의 꽃이 여자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하는데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우리 김연아 선수하고 일본의 아사마 다모인가? 다마죠? 예.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일본어를 제가 공부 안 해가지고 제가 불어는 잘하는데 일본이 약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사였는데 결국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최고 점수로 해서 땄습니다. 도약이 중요하고 도약 높이도 중요하고 회전수, 회전 모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착지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 일본 그 여자 선수는 발음이 어려워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여자 선수는 착지가 불안해서 점수 많이 못 받았고 우리 김연아 선수는 모든 것이 특히 마무리 착지가 완벽해서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은 제가 소정의 상품을 좀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겨울하면 온천이 떠오르죠. 온천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죠? 일본이죠. 세계에 이제 유명한 온천이 다 모였는데, 네, 일본에서 가장 좋은 온천을 갈 수 있는 곳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비는 되지 못해드려도 어디가 좋은지를 알려드리는 상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퀴즈입니다. 처음에는 뚱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날씬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상식적인 대답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는 뚱뚱했지만 점점점 날씬해지는 것. 우리 군포 배우님께가 우리 넌센스 퀴즈 강하신데 눈사람? 상식적인 대답 제가 원치 않습니다. 제가 힌트를 주면은 숫자랑 관련된 거죠. 달력이죠. 그렇죠? 예. 달력이 처음에는 이제 12월까지 있어서 이제 뚱뚱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장 한 장 뛰게 되면은 마지막 한 장이 났습니다. 2017년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달력을 하나 둘 뛰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한 장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꼭 달력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살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잖아요. 피부도 점점 탱탱했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근육량도 줄고 호르몬도 줄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숱에 노화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머리숱이 상대보다 빨리 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또 죽일 때가 있으면 또 치료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반드시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인생이 한번 태어났으면 마지막은 꼭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인생의 이치인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종말은 두 가지 측면의 종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뭐 질병이든 뭐 사고든 개인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종말이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의 종말이 있을 수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제 하나님 측에서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고 오는 시간 가운데, 또 우리 현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 현실에 충실하며 우리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문제들이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나 생각이 됩니다. 2017년 12월 10일에 한 생명이 생을 마치고 주님이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8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로 80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연수를 비슷하게 채우신 것 같아요.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저희 아버지 요양원에 입원하는 과정 가운데 또 장례식을 저한테 소춘식이죠. 소춘식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마무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셨는지 그런 선한 목재 되신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편은 무겁지만은 간증 설교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의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 아니면 하나님 편의 종말이 올지 그 순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을 앞둬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그때를 준비해야 될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경험했던 말씀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를 삼는 첫째는 저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보면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힘이 센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또 유명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열애 없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산의 모든 산삼을 다 캐먹은 우리 김일성, 김정일도 죽었죠. 제가 알기로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은 오래 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그 노화된 피를 다 빼고 그 젊은 20대 청춘의 피를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도 돌아가셨죠. 불로초를 찾아 헤매서 그 많은 약초를 먹었던 진시황제도 결국 죽었고
남들의 생명은 다 살렸던 명의자쳐도 본인은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태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정말 때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 낚시 사무실에 조그맣게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몇 달 전에 이제 봤는데 체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몸이 반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왜 갑자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축나셨습니까? 하니까는 상심하는 얼굴로 자기가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입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이제 내시경 검사에서 초기 위암으로 이제 발견됐는데 막상 이제 배를 열어보니까 위암만 뿐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암이 급속도로 퍼져서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방사선 치료하고 수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몸이 축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그 사회 보시는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천에 그런 스포츠센터 그 화재 사고로 29명이나 되는 정말 상상치 못한 그런 목숨들이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예측 없이 죽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많은 유가족들이 슬픔까지 있지만 그 가운데 두 명의 고인의 사연이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은 한 이제 뭐 제 또래 이제 그런 중년 남자인데 그 장례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화환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이제 고인이 된 고3 딸이거든요. 근데 그 화환을 치우고 자기가 직접 돈을 들여서 사서 그 화환에다가 숙명여대 합격이라는 뭐 그런 글씨를 써서 화환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 딸이 이번에 고3 되는 학생인데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런 숙명여대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했거나 그랬는데 그 학교를 걸기 위해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솔직히 장례식장에 대통령의 화환이 있으면은 좀 가면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화환을 치우고 자기가 직접 사서 그 딸을 위해서 숙명여대라는 그 화환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사연은 어떤 중년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유품 속에서 조그만 가방에서 아시는 분이 알겠지만 두 개의 그 백설기가 떡이 있잖아요. 하얀 떡. 두 개의 백설기가 발견이 됐대요. 이유인즉슨 그 남편이 그 백설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잠시 목욕을 하고 집에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중년 부인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먼저 앞세운 딸의 죽음을 가진 그 아버지와 먼저 앞세운 자기의 좋아하는 떡을 준비한 그 아내를 먼저 앞세운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은 바로 내가 있을 때 잘할 것, 내 딸이 살아있을 때,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낼 것, 같은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그런 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지나간 말로 뭐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한번 죽거나 떠나면은 제가 하고 싶어도 사람 베푸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느낀 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유행원에 모셨을 때 제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고요. 정말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잘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그 12월 5일 날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중간 과정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제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는 그 원장의 말씀에 따라서 알코올질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 병행해자 해서 요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면서 월요일날 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또 아들로서 또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 자매한테도 말도 안 하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요양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드님이 냉정해야 된다고. 아드님이 냉정해야지 가정도 살고 아버지도 살릴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어떤 그런 아들로서의 정에 매여서 계속 집에서 보신다면은 가정이 파탄이 되고 또 아버지도 치료가 점점 늦어지고 그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15일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있는 요양원을 보시면서 차에 내리면서 마음이 무겁죠 사실요. 뭐 끝까지 모시면 좋겠는데 산을 들다 보니까는 무거웠었는데 차에서 야외 주차장에서 내리고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까지 한 10m 정도 거리인데 그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모시고 갈까 하다가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봐라. 물론 그 전에 뭐 김광수님, 허영재님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뭐 그냥 입으로 시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은 좀 안에 활용이 안 됐거든요. 뭐 밴드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셨겠지만은 아버지 집에서 누워 계실 때 제가 입으로 시인할 때 시인하셨지만은 그렇게 마음으로 화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될 그 순간에 정말 추웠지만은 길거리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은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아주 뭐 1초의 망설임 없이 담대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전에 제가 막 시켜서 막 이렇게 억지로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아버지 영혼을 받으셨구나. 정말 제가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한 행동들이 최선을 다한 행동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아버지를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확인 안 했다면은 정말 저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큰 큰 짐을 제가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후회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저희 자매가 이제 음식을 잘하지만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전에 제가 이제 끓여드리는 이제 김치찌개를 잘 드셨어요. 제가 보기는 이래도 이제 찌개를 잘합니다. 딴 건 잘 못하는데 김치찌개는 이제 백종원 레시피를 보고서 완벽하게 잘합니다. 저희 자매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인정합니다. 제 아버지도 인정하시고 또 월요일날 모시면서 아내가 이제 마지막 요양 모시면서 이제 김치찌개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이제 그 화요일날 아침이 되니까 뭐 상황들이 또 이게 끓여질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못 끓여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귀찮은 것도 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또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 모실 건데 내가 김치찌개를 해드리면은 진짜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분이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안 끓여드렸습니다. 못 끓여드렸고 안 끓여드렸습니다. 그게 정말 후회가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날 아침에 그 좋아하는 아들이 끓이는 그런
김치찌개를 드시고, 물론 뭐 돌아가시고 죽는다라고는 큰 의미 없지만 그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은 그 짧은 추운 날씨의 시간에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한 거 정말 잘했고, 정말 후회하는 것은 그날 아침에 아버지 그 김치찌개를 끊어지지 못한 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이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전략이 다음에래요, 다음에. 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문화선생님 모시고 전도집 했지만 구두자도 그렇잖아요. 아유 뭐 다음이 올게. 우리들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저선 안 될까?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구도자 복음을 전하시고, 내 앞에 있는 아내들 사랑하시고, 자녀들 사랑하시고요.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십시오. 때가 정말 어딘지 모르더라고요. 내가 죽을지, 내 상대방이 먼저 죽을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종말이 올지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매 순간 정말 공생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신 분 같아요. 정말 주님도 폭풍과 치는 배에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무시잖아요. 그만큼 많은 바보들, 세리들, 병든 자들, 죄인들 오셨을 때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들은 병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정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나왔지만은 주님은 정말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 고통을 다 느끼셨잖아요. 정말 그 고통에 있었으면은 옆에 있는 강도가 이때라도 정말 내가 아파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그 강도를 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현장에서 그 강도를 위해서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나하고 있을 거라고. 여기 디모데후서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우리 미라클의 이영훈 님이 계십니다. 사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죠. 구원시켜야겠다. 뭘 제가 시키는 거 아니면은 죽어가는 영혼 정말 주님께 인도해야겠다 했을 때 한형주님이랑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고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한 몸이 연합이 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찾아갈 때 막막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찾아가지? 뭐 교회에 섬길 것, 봉사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뭐 다 아시겠지만은 목 아래로 이제 전신 마비가 되셔서 아무것도 못해요. 대소변도 누군가 닦아줘야 되고, 뭐 밥도 못 먹고, 눈꺼풀에 눈곱이 있어도 본인이 못 돼요. 그런 분한테 이제 내가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랬을 때 제가 형님한테 그랬습니다. 형님 지금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님한테 목 아래에 있는 모든 신체를 걷어가셨지만은 형님한테 입술은 살리셨다고. 뇌는 정상이거든요. 형님이 비록 누워 계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오는 간병인들한테 또 간호원들한테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님의 입술을 살려두셨고 아직도 뇌는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 형이 비록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보시게 되면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우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경배하였습니다. 바울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진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또 주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은 다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이제 나중에 졸업하면 하지, 취직하면 하지, 애기 다 크면 하지. 다음에는 없습니다. 2018년도도 이제 교회 일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는 성도의 산책에서 저는 두 번째는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새 그 신종 아르바이트가 있대요. 행사 아르바이트인데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뭐 축하격이나 존격이 없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좀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아버지 빈소가 정말 초라했어요. 화환도 몇 개 없었고 또 형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입관식 하는 날 아버지 양력을 쭉 읽어드리는데 뭐 정말 세상 말로 보잘것 초라하더라고요. 뭐 아버지 인생 뭐 35년생이시니까 83살이신데 6.25도 겪으셨고 또 보릿고개도 겪으셨고 평생 뭐 막걸리하고 김치만 드신 분이시고 또 어머니 많이 아프셔가지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결국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작년에 치매 상급 알코올성 치매 받으셔가지고 집에 모시다가 집이 아닌 요양원에서 마지막 생을 말고하셨죠. 뭐 저도 졸업하고 뭐 직장생활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체육관에서 몇 명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운동을 가르쳤고 주님 믿고는 뭐 다 마찬가지만은 또 친구들도 많이 끊어지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관련된 분들만 같이 이제 시간 같이 나누는데 근데 주변에 보게 되면은 장례식장 보면 화환이 뭐 벽을 다 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서 둘째 날인가 이제 한 새벽 1시쯤 아버지 영정사진을 쭉 보고 있는데 아버지 참 삶이 과연 이렇게 누구한테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딱 두 글자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 글자는 뭐냐면은 성도라는 글자더라고요. 성도. 우리 시편 우리 116편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편 구약 889장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 전에 성경은 성도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성도라는 글씨를 보면서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아무리 출세하고 화환이 벽을 다 두르고 어떤 유명 인사가 들어갔지만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보기 좋지만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 어떻을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 중요한 것을 보셨잖아요. 바로 하나님 영광을 다시 누리고 이 죄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살망정.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호화호식하고 세상과를 출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으로 성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저 이 말씀을 이 성도라는 글씨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하나 있답니다. 바로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고통 없이 편하게 죽는 것을 가장 소원한다고 합니다. 뭐 중환자실에 가서 뭐 기도 삽입하고 의미 없는 치료받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중환자실 가면은 수천만 원 기본이에요. 저도 병원을 갔지만 저희 아버지는 비록 요양원에서 가족들의 품에서 돌아가지 못했지만 정말 큰 아무런 고통 없이, 물론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있었겠죠. 돌아가실 때 정말 큰 고통 없이 또 사람들의 품에 안겨서, 물론 가족은 아니지만 공기 속에서 돌아가신 게 정말 아버지께서는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셨구나,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이제 뱀이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잘 됐지만은 마지막에 그르치는 잘못된 거를 용두삼이라고 하죠. 사울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처음에는 만물 족속을 격퇴시키고 잘 나갔지만 훗날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체험을 맞지 않습니까? 또 가룟 유다도 처음에 그 거룩하신 주님의 12제자로 불림을 받았지만 훗날 그 돈으로 인해서 은 30냥으로 인해서 주님 팔아버리고 결국 내장이 터져서 멸망을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용두삼의 반대말은 유종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나 모세, 또 베드로, 물론 이들도 범죄했었고 하나님께 노를 바랬고 하나님 배신한 자들이었지만 훗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켰던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1절 보시게 되면 포도주 받으면서 다 이루시다 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거룩함을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그 한 강도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유정미를 거두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용두사면 하나님들,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탐욕과 교만이더라고요. 탐욕이 있고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성도님들도 이 교만과 탐욕을 멀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에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하늘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또 묵상됐습니다. 둘째 날 아버지 이제 관을 열고 이제 몸 닦아주면서 수의를 입게 되는데 우리 옷에는 다 이렇게 주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죽은 다음에는 사후생에는 가져갈 게 없으니까 또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막걸리 김치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결국 돌아가실 때 막걸리 김치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돈 다 가지고 갑니다. 아니잖아요. 정말 인생이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도 너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소망인 것 같아요. 과연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좋은 차, 좋은 집, 명품백, 좋은 시계를 위해서 살죠. 그런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썩어서 없어지고 죽었을 때 다 가져갑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거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반지하에 사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새로운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다음 달이면 이사를 갑니다. 반지하에 살았던 그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에다가 도배가 벽지가 낡았다고 벽지 칠하겠습니까? 안 칠하잖아요. 장판이 낡았다고 장판 새로 갑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좀 있으면 이사 갈 곳이 새로운 아파트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쫓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유를 보면은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어떤 헌신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은 공평하시고 생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따른 상급을 거기에 비례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주의 오심을 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울에게만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상급을 주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이 6장까지 쭉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세상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최선을 다할 게 무엇인가? 결정할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했을 때 그 씁쓸한 고백을 육장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7장에서 한 가지 깨닫죠. 그것이 7장의 주제가 되는데 바로 무엇이 가장 좋은지, 가장 무엇이 더 좋은 것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좋다고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좋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는 죽는 게 나쁜 거잖아요. 싫은 거잖아요. 세상 말도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났단 말이 있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다고 하십니다. 저도 이제 한 반백년 살다 보니 물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지나가 보니까 인생이 좀 수고가 슬픈 뿐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더 많은 걸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물론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이 낫죠. 죽으면 큰일 나니까. 믿는 자를 우리가 대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땅보다는 사는 것보다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희생이잖아요.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또 고난도 없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평을 누리는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보시게 되면 잔치집에 가면은 사실 다 경험해봤지만은 그냥 웃고 즐기고 그냥 노는 자리는 그때뿐이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허무하잖아요. 피곤하고. 근데 초상집에 가면은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인생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든다고 합니다. 병원에 한 번도 입원 안 하신 분들 모르겠지만은 환자복을 입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철학자가 된대요. 또 사람이 착해지고 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죽으려 앞두거나 좀 아팠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전도서에서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건데 우리가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우리가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종말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종말을 앞둔 우리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마지막이 무엇인가 마지막에는 이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뜻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안 남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죽을 수도 있고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서 다 죽을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바로 이 시간 이후로 오셔서 하나님 편의 종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또 상급을 바라보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살기 오셨습니까? 영광을 누리기 오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30살에 공생을 시작하시고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죄인들 찾아오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한 말씀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좀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으시고 약해지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가장 완전하고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두셨잖아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쫓는 자들이죠. 푯대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마지막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 경주를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우회도 받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너머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금포 송병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